아멘. 자신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남들 보기에도 본이 될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작 매우 중요한 부분이 빠진 채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때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고2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으면 매일마다 기도회에 참석했어요. 주일날은 지금의 주일 성수를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가 옮기고 나서는 차를 2번, 3번 갈아타고 가야 되는 1시간이 넘는 거리에 교회가 있었는데 주일날 8시 이전에 교회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가서 예배 준비를 하고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었습니다. 그때 제가 율동교사였습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날렵한 몸매와 꽤 칭찬받는 율동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일찍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어른 대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마치고 학생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청년들 모임에서 함께 교제하고 마치고 7시에 저녁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교회 청소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좀 잠잠히 남아서 찬양을 드리고 정리를 하고 교회를 나서면 보통 9시, 9시 반 그러니까 집에서 한 7시 조금 넘어서 나와서 7시쯤 나와서 7시도 전이겠죠. 저녁 거의 10시 가까이 되어서 이제 집에 돌아갔으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남들 보기엔 다 칭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또 군에 가고 하면서 교회 생활의 모습은 여전히 그 모습이었지만 제게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서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았고 또 일상에서 참된 성도의 삶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이었습니다. 제 사촌이 저희 집에 와서 잠을 자면서 너는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느냐. 그게 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하고 같은 또래인데 늘 아침에 큐티를 하는 거예요. 1980년대 그 상황에서.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경건의 시간 가져야 돼. 그때 저는 안 그래도 신앙생활 재밌고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하는데 뭘 굳이 그것까지 가져야 돼. 다른 사람들 다 안 하는데. 그러다가 신앙의 위기가 오고 복음이 짐처럼 느껴질 때에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새로운 신앙의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 번의 경험은 이제 캠퍼스 선교잔치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캠퍼스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부였습니다. 물론 저 혼자 섬긴 게 아니라 동력자들이 있었지만 그때 주로 제가 이제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면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제가 영적인 일을 하는 세속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요즘 베드로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좋겠어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자기도 정말 목사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다. 속으로 한번 바꿔보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요. 이것이 성도로서 누리는 것과 직업으로서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간사 생활을 하면서 종교인의 모습이 더 드러나지만 자기 중심성은 여전히 그대로고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은 여전히 들끓고 있고 그 모습은 분명히 사람들 눈에 비치는 좋은 사람인데 내면과 본질 속에서는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그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서서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대원 시험을 떨어지면서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영적 상태가 공중 화장실에 오염된 모습보다도 더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러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수된 저를 부르시면서
십자가 안에서 끌어안으시고 화목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일단 내 은사와 가진 것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쓸모없는 나를 부르시고 만물보다 부패한 본성을 가진 나를 다루시면서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나를 살린다는 것을 느끼면서 또 다른 또 신앙의 도약이 일어났던 것을 경험합니다. 그 위에 목양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크고 작게 멀쩡하고 괜찮고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면서 저를 온전히 다듬어가는 모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사실 완성된 신앙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열심히 있고 다른 사람 보기에 칭찬을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신앙 깊은 곳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모습을 자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사람들이 영혼이 병들거나 굳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23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어느 정도 체류하면서 2차 선교 여행 때의 복음의 역사들을 나누며 교제한 이후에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으로 떠나면서 1,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그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사역으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 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잠시 사역하였고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로 에베소 사역을 하게 되어진데 그 중간 시기에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아볼로라는 인물을 부각시킴을 통하여서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한 예비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제가 말씀드리는 참 좋아 보이고 정말 멋져 보이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볼로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볼로는 그의 부족함을 어떻게 알아채게 될까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이 결핍된 것이 채워지게 될 때 아볼로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뭔가 별 문제 없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을 때의 모습과 그것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채워지면서 변화될 때의 영향력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볼로라는 어떤 사람은 어떤 인물입니까?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라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은 아볼로의 설명 가운데서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라는 이 설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세운 그러한 도시인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특별히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지성인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학문적인 탁월한 능력을 가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지성인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그 70인령 그것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경의 내용과 헬라의 철학적인 내용들을 잘 연구해서 그것을 헬라 세계의 성경의 내용들, 기독교를 전가하는 데 힘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유명한 사람이 필로라는 사람이 있죠. 필로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필로라는 철학자는 약간 영해, 우화적인 해석으로 유명하지만 그러나 그는 이 헬라 세계의 철학적 관점을 성경의 틀로서 해석하면서 헬라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런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러한 기독교 복음을 믿는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은 지적인 열정이 있었고 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 탁월한 연구력이 있었고 그리고 구형,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던 그래서 헬라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은 그가 최고의 학문적 소양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그가 필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필로 아래에서 수학을 했을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문적 소양이 식견이 높았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언변이 좋고 그럼 말재주가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학문적 식견과 소양이 깊어서 수사하게 능해서 말을 하는데 논리가 있고 조리가 있고 명쾌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볼로는 성경에 농통했다.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이야기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 여기에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자세하게 연구하고 일찍 배워서 예민하고 깊이 있고 또 정확한 성경 해석 능력을 가진 성경 해석 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하게 구약 성경 자체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말을 볼 때 예수와 연결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의 도를 열심으로 배워서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 구약 성경을 예수와 연결시켜서 연구할 정도로 그는 탁월한 성경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열정이라는 말은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일어나오는 뜨거운 그러한 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 아볼로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복음을 가르치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흠모할 만한 부족한 것이 없는 너무나 칭찬받을 만한 신앙의 외형을 가지고 있죠. 당시 인문학적 소양, 최고의 대학자의 밑에서 자라는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식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까지 해석할 정도로 성경을 보는 깊이 있는 안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보통 지성적으로 탁월하면 사람들이 열정이 없잖아요. 사람은 항상 치우치거든요.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은 가슴이 차갑지요. 뜨겁지 않죠.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있고 뜨거운 사람들은 뭐예요? 좀 이렇게 이 지성적인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분별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실행력, 의지까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속해서 전파하는 그런 능력들, 세상적인 학문과 성경에 대한 지식, 가슴의 뜨거움과 손과 발의 행함, 사람에 대한 관심과 열정들, 어떻게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결격 사유, 결핍이 있었습니다. 25절 마지막에 딱 한 구절로 그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게 참 해석하기 쉽지는 않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에 대한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전수받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아볼로 역시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연계되어져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아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1차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러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의 문제가 뭘까요? 그의 결핍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해석하게 되어질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만 활동했던 사람이었고 곧 순교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까지는 알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래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으시는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대속적 죽음과 이 기독론적 구원론에까지 충분하게 이해가 부족한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의 제자들의 신학적인 지식의 상태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볼로의 신학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구약에서 예언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예수와 연결시켜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역할이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단계가 바로 회개의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맞이해야 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아볼로도 그 가르침까지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중요하게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기독론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부족했을 것이다. 이것이 그의 결핍이었다 설명하는 것이죠. 또 한 부류의 성경학자들은 다음 주에 다룰 19장 에베소 이 교회의 상황 19장을 보면서 에베소에서 영향력을 미친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이 사람들이 성령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성령 사역을 하는 것을 보는데, 이 후문맥과 연결시켜서 아볼로의 결핍은 회개의 세례, 요한의 물세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성령의 세례, 거듭남의 세례, 성령께서 직접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체험들에 대해서는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론, 십자가를 통한 기독론적 구원론에 대해서 아볼로가 제대로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 또 하나는 성령에 대해서 물세례만 알았지 정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 다 저는 가능한 설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어쨌든 기독론을 제대로 몰랐든지 성령론을 제대로 몰랐든지 이 결핍을 통하여서 아볼로에게 나타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에서 했던 사역과 그리고 27절에 나오는 아가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린도에서 했던 사역의 차이를 보면 아볼로의 결핍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27절 한번 보십시다. 27절을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자, 여기에 에베소 사역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아가야, 고린도 사역에서 드러나는 아볼로의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아볼로가 많은 유익을 미칩니다. 에베소보다도 고린도 사역에서 훨씬 더 많은 유익을 미쳐요. 그런데 그 유익을 무엇 때문에 미치고 있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인가 성령론인가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결핍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아볼로는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깊이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서 새로운 사역자로서 거듭나게 되며 고린도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다 좋은데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참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저 사람 참 똑똑한데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때로는 칭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여러분들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최고의 지성인이고 똑똑했죠. 그래서 그 에베소 큰 회당에서 그의 학적 능력과 성경적 지식이 충분히 인정받아서 메인 스피커로서 자주 에베소 회당에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 참 똑똑한데 이 말은요, 아직 신앙에서 자라가야 될 단계가 많이 남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참 사람들은 사람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 사역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이게 똑똑함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캔버스 사역하면서 회개할 때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깨우쳐 주신 게 뭐냐 그러면, 남들보다 조금 빨리 센스가 빠르고 또 상황들을 빨리 포착하고 객관적으로 사고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일반적인 은사인 것 같아요. 상담을 할 때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지는 않은데 문제점을 빨리 포착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일 것 같으면 그 문제를 분석하고 내가 어떤 대답을 하면 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역자가 될 것인가, 그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이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 끌어안고 아파하는 것이 우선인데, 제가 젊었을 때 사역하던 모습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깊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적인 분석만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5분 듣고 나서 30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제가 주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회개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게 뭐냐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 야고보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바른 것을 지적해주고 옳은 대답을 줌을 통해서 회복되기보다도 존재를 받아주고 이해해 줄 때 사람들이 자라나고 회복되거든요. 근데 이 아볼로의 수준에 머물러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꽤 교회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젊은 시절의 사역의 모습이고 지금도 여전히 저 안에 남아있는 많은 부분 속에서의 교만함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그 확신들은 굉장히 위험한 게 될 수가 있고, 사람을 깊이 알면 알수록요 말하기가 조심스럽고 사실은 돕기가 조심스러운 것이 진짜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더라고요. 자기 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은 단순해지거든요. 모든 것이 자기 안에서 해석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석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고의 방향이 다르고 경험의 폭이 다릅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 지혜로워진다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참 연세 드신 분들하고 참 좋아요. 뭐냐 그러면 알아도 모르는 척, 또 저 사람이 틀려도 안 그런 척. 물론 우리가 성경 볼 때 그렇게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참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들을 제가 좀 보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이고, 알지만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먼저 믿어주는 것이구나. 그게 사람이 진짜 성숙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은혜는 언제 생기는 줄 알아요? 십자가를 깊이 경험할 때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오물덩어리 같은, 공중화장실의 그 지저분한 변기와 같은 그러한 내 상태에 대한 직시, 그리고 이러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시면서 그 천사들도 흠모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까지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원수되었던 우리들, 문둥병자 같은 우리들을 끌어안으시면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폭들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의 경험과 내 어떠한 기준 속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외적인 열심이 아니라 내적으로 빛에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자기 발견과 사람에 대한 발견과 하나님에 대한 발견과 복음에 대한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으로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식으로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리를 사용해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만이
우리가 녹아지고 우리가 깨트려지고 우리의 털들이 부수어질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볼로에게 결핍되어진 부분이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6절에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에베소 회당에서 가르치는 아볼로의 가르침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유사히 듣고 나서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데려다가 정확하게 성경을 풀어 가르치면서 그것이 구원론에 대한 것이든지 성령론에 대한 것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열심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를 아볼로에게 깨우쳐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대략 살펴보았고 제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는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다른 사람들도 칭찬하는데 사실 이 결핍이 많거든요.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에 결핍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의 중요한 부분이 제가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여기에 오기 전에 기도시키셨고 또 목회하면서도 자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중요한 두 가지가 저에게는 사랑을 구하는 것들. 목회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그게 머리가 아니라 존재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들. 또 하나는 성도들 목회시키기 이전에 내 목회부터 받아라. 그게 제가 이 6년, 7년 목회하면서 본질을 놓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부분에 본질을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고 멀쩡한데 좋아 보이는데 부족한 신앙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조금 나누면서 적용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제가 서론 부분에 잠시 스킵하고 빨리 넘어갔지만 바울의 사역 모습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3차 선교 여행의 핵심이 뭡니까? 1, 2차 선교 여행지에 가서 이미 제자가 된 사람들을 다시 굳건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이게 바울이 가진 참 사람에 대한 깊은 지혜거든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가르침이 매우 중요하고 저는 설교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지만 설교로만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마가복음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4가지 마음밭 그거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 설교의 열매 맺은 비율은 25%, 4분의 1. 제가 예수님 수준의 설교를 하면 4분의 1이 열매를 맺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지만 사람들을 정말 세우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은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입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다 다르고 그들의 걸림돌이 다르고 그들이 도약할 디딤돌이 다 다른데 보편적인 것이 아닌 한 영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목회. 물론 그것은 저 혼자로 부족하기 때문에 동력자들이 필요한 것이고 온 교회 전체가 이러한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설교를 통해서만 정말 여러분들 삶이 바뀌어지십니까? 4분의 1 안에 드십니까? 쉽지 않을걸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이 연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그 전 주에 설교를 부를 때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는 백지 상태 여러분들을 보면서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이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개입을 해야 돼요. 한 번으로 사람이 크는 게 아니에요. 애들 클 때 똑같은 말 몇 번 반복해야 됩니까?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도 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영적으로 어리다라는 것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오래 머무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 돕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저는 한 번씩 막 최근에는 굉장히 그러려냐고 했지만 실족할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 그러면 매주마다 제가 했던 설교인데 못 알아듣다가 외부 강사가 와서 한 번 했는데 와 그럴 때 제가 갑자기 뒤통수를 망치를 맞은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저거 당신이 매주 했던 설교인데 당신 전달에 문제가 있어. 저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있는데 그래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깊이 개입하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이 바울의 영향을 받은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잖아요. 에베소에 가서 죄송합니다. 어디입니까? 아덴입니까? 거기에 가서 갑자기 저도 이렇습니다. 위로를 받으십시오. 아덴 맞죠, 그죠? 예. 아덴이 아니에요. 고린도네요. 18장에.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이제 영향을 줬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사람과 진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이따 다룰 아볼로의 겸손도 대단한데 저는 사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람에 대한 사랑과 용기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학자, 최고의 지성인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들의 직업이 뭡니까? 천막 제조업이잖아요. 천막은 여러분들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가죽 세공업이거든요. 온몸에 그 냄새가 배어져 있어요. 회당에 있는 이들의 신분이 누가 보더라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이 아볼로를 돕고자 합니다. 용기와 지혜를 함께 겸하여 있는데 지혜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그 시점에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데려다가 조용히 개인적으로 아볼로를 데려와서 은밀한 사적인 공간에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지혜이죠. 우리는 사람을 도울 때 참 그들의 자존심과 또 인격을 생각하면서 부드럽게 도와야 되거든요. 특별히 가르침을 주려고 할 때는 이 눈에 티를 빼는 것처럼 눈이 제일 예민하죠. 제가 복음서 강의할 때 이야기했지만 사람을 돕는 것은 눈을 다루듯이 민감하게 하지 않으면요 잘못 건드리면 찌르는 거예요. 아픔만 주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조용히 데려다가 그 다음에 이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볼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학적인 능력으로서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게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책을 읽었고 똑똑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을 경험하면서 얻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분별력을 못 따라갑니다. 그것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연배를 가진 연세 드신 분들의 그들의 신앙의 지혜들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존경하셔야 돼요. 우리처럼 개인 성경 연구 안 하고 강해 설교 안 들었을지라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녹아진 본질적인 분별력이 이분들에게 있으신 거예요. 제가 우리 나오미 어르신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이 길고 지루한 설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죄송합니다. 진실을 말했는데 여러분들도 고통스러워하는 이 코카콜라 의자에서 듣는 이 긴 설교를 듣고 나서 어려운 설교를 했는데 나가시면서 제 손을 꼭 잡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의 고백이요. 그냥 은혜 받았다는 게 정말 이해하고 은혜 받으신 분이에요. 내공인 것이죠.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와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듣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분별과 지혜인지 몰라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대지성인인 아볼로의 설교를 딱 듣자마자 뭔가 빠져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분별력. 그리고 개입합니다. 그것도 누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는가?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아시죠?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예, 아내잖아요, 여자잖아요. 아굴라가 남자거든요. 여자 이름이 먼저 서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아볼로를 가르치는 주도적인 역할을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혁명적인 것 아닙니까? 최고의 지성인에게 자영업자가, 그것도 여성이 지금 아볼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아볼로의 겸손보다도 이들의 진리에 대한 용기와 담대함과 사람에 대한 사랑,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 돼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는 참 이게 겸손을 가장한 영적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서 남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양극단이 있거든요. 진짜는 모르면서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진짜를 알고 있어서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자격지심 때문에 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위험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짜를 모르는 사람이 아는 것처럼 가르칠 때 위험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배운 것 없어도 진짜를 아는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들의 가르침이 먹혀 들어가는 교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교회, 또 그들이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일깨우는 진리는요, 대학자에게 있기보다도 정말 몸으로 녹아진 신앙의 기품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이 되어져야 돼요. 잘 정립되어지고 논리적인 가르침만, 그것만이 살리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뭔가 투박하고 뭔가 논리도 없고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그 말씀에 정곡이 있고 본질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진국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또 그런 분들은 담대하게 자격지심에 빠지지 말고, 교회라는 곳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으면 분별이 되잖아요. 그 과정을 지나온 사람만이 분별이 되어져요.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은 자기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지나온 사람들이 겸손하게, 지혜롭게, 그러나 담대하게, 용기 있게 가르칠 수 있고 개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아볼로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받아들이잖아요. 여성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잖아요. 변화되잖아요. 들을 귀가 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설득은 할 수 있지만 정말 본질 속에서의 감동을 주거나 이렇게 확 열려지는 깨달음을 잘 못 줘요. 근데 정말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경지가 있는 사람들은요, 논리는 없지만 그 한마디에 힘이 있고 울림이 있어요. 제가 아내와 가끔 싸웁니다. 근데 분명히 논리로는 제가 이겨요. 설교하는 거 보니까 제가 좀 똑똑한 것 같은, 논리로는 제가 이겨요. 근데 아내가 한 번씩 이렇게 논리는 안 맞지만 비수를 쿡 꼽아놓고 가버리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제가 논리로선 방어하고 이겼어요. 근데 밤에 잠자리를 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사실 이건 아내한테 고백한 건 아닌데, 제 마음에 아내 말이 옳다. 참 내가 그런 인간이다.
그게 이해가 되어져요. 기도하는 아내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자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똑똑하다더라도요, 은혜를 알고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을 가진 이 여성들의 그 깊은 분별력들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요, 이게 남자들이 철이 안 들어요. 우리가 정말 배우려는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저도 잘 안 되고 빠르고 말이 빠르고 이런 사람이라 가지고 참,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늘 좀 다짐하는 것들이 끝까지 듣자. 그리고 내가 다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아니면 그 꼭 옳고 그름을 결정낼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을 자꾸 되뇌이면서 제가 목회를 하려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근데 기질적으로 잘 안 되기는 하지. 너무 똑똑하면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람을 깊이 알면 알수록요, 자기만 아는 사람은 분명하지만요,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깊이 알면요, 어눌해져요. 사람이 바보같이 되어져요. 그게 진짜 지혜이고 진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프 이야기가 이제 이게 제가 읽으면서 이제 같이 연결돼서 떠오르는데, 화란의 개혁주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최고의 지성인, 또 그렇지만 자유주의 신학 교수 밑에서 배웠거든요. 첫 부임했던 그 교회가 베이스트라는 아주 시골 목회지였습니다.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이 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탁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때 이 아브라함 카이프의 신앙은 자유주의와 정통의 중간에 있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보다도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삶을 드린 순교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니까, 근데 그 교회에, 시골 교회에 낙농업을 하는 대부분 그 사람들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 카이프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도 고분고분하게 듣지 않고 신방도 싫어하고 이 아브라함 카이프의 목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설교의 은혜는 받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에 마치고 나면 다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죠. 은혜도 안 받고 무슨 기도를 할까? 나중에 아브라함 카이프가 알게 된 것은, 그 성도들이 남아서 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우리 저 젊은 목사가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설교 듣고 나서 늘 그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카이프가 신방을 하다가 발티시라는 그런 여성을 만나면서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였던 것이죠. 그 시골에 숨겨진 낙농업자들인 그 농촌의 농부들,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 카이프는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란에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볼로와 같은 아브라함 카이프가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같은 발티시와 같은 이런 시골에 아무런 신학 지식이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과 평생 동안 살았던 그 살아있는 신앙이 부딪히면서 껍데기 같은 이 지식적인 신앙이 부수어지고 예수의 은혜 속에 들어오고 생명하게 들어오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 속에서 지식이 살아나고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변화된 아볼로는 27절, 28절에 보면 고린도로 건너가잖아요. 베자사본에 보면 이것은 이 아볼로의 간절한 원함이기도 하지만 고린도 출신들이 지금 에베소에 와서 아볼로의 설교를 듣다가 너무 은혜를 받고 고린도 교회로 청빙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아가야 쪽에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아볼로가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유익을 미치더라.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어진 일반 은사가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닌데 그게 은혜 안에서 제대로 다뤄줘야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녹아져야지 그것이 자기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 사람 참 똑똑한데, 저 사람 참 열심히 있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자신도 풍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못 줘요. 은혜가 들어가면요. 은혜가 들어가면 저 사람 똑똑한데, 저 사람 열심히 있는데 그 말 안 합니다. 그냥 그 사람은 가까이 있고 싶어요. 그냥. 이 아볼로가 그렇게 많은 유익을 미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구약 지식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능통하지요. 요한의 세례에서 이제는 기독론적, 구원론적, 성령론까지 통합이 되어지니까 28절에 유대인들이 이 회당의 그리스도인들 공격할 때에 성경의 논리로서 다 막아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반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게 되어지자 그는 대적들, 이단들을 또 율법주의자들을 밀어내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일생은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정말 빛이 비칠 때 보여주는 심각한 결핍들이 있는 것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지 완성된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 연구 조금 했다고, 강해 설교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해서, 또 제자들 교회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결코 우리는 완성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외적으로 좋은 것이 많을수록요, 더 본질적인 중요한 부분에서는 결핍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재벌집, 부잣집에 자란 아이들 보십시오. 겉으로 멀쩡하지만 가장 심각한 결핍이 그들에게 있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좋은 것을 많이 가졌다 그러면요, 더 중요한 부분에 결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발견해 주시는 거예요. 겸손함이 있을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온 사람들이 함께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개입할 때만이 서로가 유익을 받으면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제자들 공동체가 참 오늘의 이 메시지를 곰곰이 들어볼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본질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아볼로와 같은 오늘날 지성인들에게 빠지기 쉬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정말 유익을 주는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라는 것들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실 때 결핍을 겸손히 고백하고 끊임없이 자라가는 제자들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